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리 문답에는 제86문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예수를 믿는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것조차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강단에서 늘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궁극적인 질문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내 몸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것보다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녀도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단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 여러분은 내 몸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 몸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 불신자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보다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혹은 신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세상 밖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내가 결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음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열고 들어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도 아멘하고 말씀대로 믿어지지만 불신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우 만들어낸 것이 뭐라고요? 마리아가 처녀 때 밤거리에 다니다가 로마 군병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도 수두룩하게 있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보다가 차라리 성폭행을 당했으라도 남자와 무슨 접촉이 있어서 애를 낳았을 것이다라는 말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아멘이 되는데 불신자들은 아멘이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는 아멘이 되는데 왜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도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아무나에게 마구마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물은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나 저 천국과 영생,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받지 않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귀하고 복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동시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살면서 헷갈리고 또 의문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100번 목이 쉬도록 외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일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믿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리라는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 그 말입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의 열매.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고 그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열매로 맺히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 틀림없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시라는 것은 대가입니다. 대가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뭔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을 삭시라고 대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삭시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 버립니다. 너희가 땀을 흘려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셔야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치 구약에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처럼. 사라는 불임 여성인데 사라는 불임 여성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고 할례를 받아 생식기가 잘린 것과 같은 이런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하고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되고 말겠죠. 그렇다면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나는 결심을 잘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인간의 공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받았음이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자랑하려거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단체도 아주 싫어하십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최고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려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다가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일찍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구약에 보면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속죄 제사를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를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죄인과 죄인이 가지고 온 제물에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수를 하는가?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의 죄가 전가된 이 짐승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됩니다. 그것이 속죄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속죄양으로 하나님과 죄인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대속의 제물,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속죄양은 죄인의 죄가 전가된 이상 반드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몸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속죄 제사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피 흘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이요, 그렇지만 그 길은 대속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 영원한 불심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대신 속죄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할 이 죄의 결과 심판, 이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믿지 못할 일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하는 일들과 내가 전하는 교훈을 들었던 너희, 나와 함께 먹고 마셨던 너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이제 예수님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제자들과 교회에 위임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성질을 급하기로 유명한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기 전에 앞서서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세상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구주라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이 땅의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에게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고백을 드렸을 때 베드로 시몬아, 야, 정말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출신 성분이 좋아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에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를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늘에서부터 난 자로구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평생을 믿어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소속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단 하루를 믿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하늘에서부터 난 자요,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어떤 고백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 같으면 이 정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공부하고 이제 고3 교사 선생님은 이 마지막 공부를 다 확인하고 난 후에 수능시험을 치는 현장으로 이 학생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야 되는데 정말 꼭 알아야 될 문제, 중요한 문제를 한 문제 딱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자, 풀어볼 사람라고 했을 때 아무도 풀 사람이 없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내일 시험인데 이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선생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열과성을 다하여 가르쳐놓은 그 문제를 한 문제 딱 적어놔놓고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저요라고 손을 들고 그래 너 나와서 풀어봐라고 딱 해서 딱 풀었는데 정말로 풀어나가는 그것이 여기에 적은 답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정답을 딱 적었을 때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할까. 그래 내 시험장에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맡기고 하늘로 승천해야 될 이런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 지경에서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문제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흡족해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당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지고 어떤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꼭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